빨리 일어나셔요. 앞으로 오세요. 아이고, 장로님도 계셨네.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오시는데 앞에서 앞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뭡니까?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광용 목사입니다. 예로부터 이진용 목사님과 닮았다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이진용 목사님이 떠난 이후에도 오늘도 비슷한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낯설음은 없을 줄로 압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은 더 이상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가운데 있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입니다. 어느덧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젊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애가 둘이 생겼고 벌써 40이 넘어갑니다. 올해 40이면 내년에 41입니다. 41,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 30대 아직 안 되신 분들 많으시죠? 30 넘어가면요 40까지 되는데 금방 걸립니다. 제가 장로님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일 연장자신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련회 잘 다녀오셨어요? 잘 안 다녀오셨나 보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은혜도 많이 받으셨어요? 기도 응답도 받으셨어요? 예, 내가 제일 적은 대답이 바로 대답이죠. 제가 오늘 어떻게 본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래, 잘 됐다. 이게 자주 쓰는 기회도 아닌데 정말 재미없는 본문을 고르자라고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보다 보니까 이거다 라고 여호수아 12장에 도대체 형용할 수 없는 단어들이 나오는 이 장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더 반가운 것은 이 뒤쪽에 가니까 반복되면서도 전혀 낯설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 쳐 죽이는 얘기, 또 이 땅들을 차지하는 얘기 하면서 한번 지루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재미없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할 때에 재미없는 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족보 나오는 데하고 이 땅 분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싸우는 과정 중에 싸우는 내용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싸운 다음에 이 땅 나누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방언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새벽에 성경 통독할 때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 걸리신 분들은 뭐 새벽부터 헤맵니다. 이게 혀가 풀리질 않으니까 도대체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읽을 때 여러분 보니까 여기 이곳 저곳에서 막 방언이 터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빠르게 읽다 보면은 정말 방언이 터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할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어려운 말씀들, 또 읽기 힘든 이런 구절을 보면은 사실 지나갑니다. 성경 통독 한다고 했다가도 자기 혼자 집에 앉아서 성경 읽다가도 여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지나가라, 시간아 빨리 흘러라 하면서 빨리 읽고 확 지나가 버리죠. 또 싸우는 재미있는 얘기 나오면 거기에 멈춰가지고 이거 굉장히 재밌다라면서 은혜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재미없는 성경 구절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발음하기도 힘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호수아 1장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리즈로 새벽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없는 데를 찾으려고. 그래서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죠.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이게 신명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시종이었죠.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이 모세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거기가 1장입니다. 이제 담대해야 되는데 자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만 좀 담대해라, 열심히 해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도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여호수아님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좀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이제 여리고를 정탐을 합니다. 제일 먼저 쳐야 될 성이 여리고성인데 과연 이 성이 어떤 성인가,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옛날에 정탐꾼 12명 보냈다가 2명이 좋은 얘기하고 나머지 10사람이 나쁜 얘기해가지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거기 갔더니 여리고성에 이제 침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죠? 라합을 만납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라합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도움으로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옵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너냐면은 법궤를 앞세우니까 물이 끝쳤어요.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맨 땅처럼 그냥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근데 이것들을 보니까 이 주변 나라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에서도 나왔고 홍해도 갈랐다고 그러고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는데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렸고, 광야에 나온 인원이 얼마인가 하면 춘천 시민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 인원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고 살찌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 바로 눈앞에까지 와가지고 정탐꾼 2명 보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온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물이 굉장히 불었을 때입니다. 이 물이 무릎까지만 올라오면은 그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 얕다고 함부로 건너갈 게 아닌 거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높은 물이었습니다. 3m 정도. 거기를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될 때에 물이 그치고 땅이 마르고 거기를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여리고 백성들이 모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소문 다 들었죠, 벌써. 워낙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정탐꾼을 심어놨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라면서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하는 거죠. 물같이 녹더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벌벌 떠는 거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가위 눌린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하라고 그럽니다. 뭘 하라고 그러냐면은 할례를 행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1세대가 전부 다 죽었죠. 할례를 받은 1세대들이 전부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인데 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을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서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웃기죠. 무섭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뭔데 도대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앞에 서가지고 저런 짓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떨기 시작합니다. 의아해하면서.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 손에 붙여줍니다.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시는데, 여리고성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은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그냥 휙 돌다 들어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갔다가 휙 한 바퀴 돌고 들어오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죠. 마지막 7일째는 가서 7번 돕니다. 그리고 소리 한번 꽥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굉장한 일이죠. 이 사람들 비웃고 있다가 이제 큰일을 당한 거죠. 그 당시에 여리고성이 굉장히 두꺼운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여리고성 별거 아니겠지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부터 의자 하나 둘 셋 정도까지가 성벽의 두께입니다. 높이는 저 위까지입니다. 그게 여리고성의 두께예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근데 백성들이 마지막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꽥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진 겁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과 우리 말로 보면요, 실감 안 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 고증을 보면은 이게 굉장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치러 올라갑니다. 여리고성이 이겼으니까 저까지 다 아이성 못 치겠냐 하고 2-3천 명만 보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졌습니다. 그냥 무참히 패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교만해서 그렇고 아간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아간을 다시 때려잡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이성을 칩니다. 그때는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기브온이라는 그 나라가, 이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입니다. 우린 먼 곳에서 왔다. 그래서 곰팡이랑 빵 가지고 또 신발 다 떨어진 신발 신고 옷 다 헤어진 거 입고 우리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합시다. 그러고 속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3일만 가면 되는 거리에 그들의 성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이제 성읍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5 왕들이 화가 납니다. 야, 그 성이 넘어갔네 라면서 화를 내고 5 왕이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보기 좋게 다 이겼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가나안 땅의 북쪽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복을 합니다. 이것이 11장까지, 지금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이 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정복된 그런 땅들을 일일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 본문을 그냥 우리는 읽지만은 만약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거기 주보에도 나오지만은 굉장히 기쁜 기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읽을 때 별로 실감 안 나죠. 뭐 발음하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땅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 땅이 아니라서. 이게 만약에 우리 땅이었으면 신나게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못 외울까요? 금방 외웁니다.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이 본문 다 외웠습니다. 우리가 점령한 땅들,
우리가 점령한 성읍들, 우리가 무찌르는 왕들, 이거 왜 기억 못합니까? 다 내 땅인데, 내 성읍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 내가 승리한 전쟁인데, 내가 피 흘리고 목숨 바쳐서 싸운 전쟁인데, 그걸 왜 기억 못하겠습니까? 다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내 땅이 아니니까 재미없게 읽어갑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요, 남의 이야기로, 남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이거 남의 나라 역사책이 뭐가 재밌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로 들으면요, 성경이 달라집니다. 매일매일 들리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재산 목록을 읽어보는 기분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인상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들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신나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 약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킨네롯갈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베드시스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쪽 족속으로서 아스타로스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그 지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실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러분 전혀 실감 안 나죠? 왜냐면요, 이 땅이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모여서 하실 때 스마트폰 가지고 또 성경책 보면 지도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땅이 어디까지인가 짚어보세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들의 재산인 거죠.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 힘으로 얻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신 땅인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승리하는 전쟁인 거죠. 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와서 먼저 남부를 칩니다. 아래쪽을 다 무찌르고 그 다음에 북쪽을 무찌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전쟁을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가장 무서운 왕 둘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 두 시온과 옥 두 사람이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는 중간에 이 나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얘네들이 딴지 걸고 절대로 지나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를 무찌르는데 이 두 나라가 이 가나안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세력이 강한 왕들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를 쳐서 이제 결국 그 땅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왕들이 얼마나 강한 왕이었던지 시편 135편 10절과 12절에서 나옵니다. 또 시편 136편 17절 21절에서도 이들을 죽였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들이 그런 시들이 나온 거죠. 그만큼 유명한 왕들이었고 이들이 이기기 힘들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우리가 이 목록들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그런 기사들을 읽었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찬양의 가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록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누구한테 얘기하면 정말 신나는 사건도 있었고 누구한테 얘기하기 정말 부끄러운 사건도 있었고 이거는 평생 아무도 몰라줬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사건과 연단들과 또 시련과 어려움이 여러분을 지나갔고 지금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지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되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하나하나의 경험이 재산 목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인 거죠. 여러분이 이 신앙의 유산을 소유하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또 이제 그 땅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6절과 8절에 이르기까지 처음 내용은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으로 시작하여서 이 뒤편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과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6절까지는 모세가 점령한 땅,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과 그런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살피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한가 하면은 모세가 먼저 이 아모리 왕의 시온과 바산왕 옥을 점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가나안 전쟁은 시작도 못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단한 모세도 뛰어난 여호수아도 혼자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 우리 대학 청년부는 서로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깃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죠. 은사를 전부 다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르죠. 왜 다른가 하면요, 서로 도와주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되면 무엇이 되는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는요, 승리하기 힘듭니다. 어떤 전쟁에서 여러분 혼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때에는 그 안에서 우리의 개인의 능력보다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목원들이 서로 기도해주면 더 빨리 응답됩니다. 이것은 확실한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것보다 옆 사람이 도와주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런 일들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고 또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고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도 다르고 그들이 정복한 땅도 다릅니다. 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도 다른 거죠. 근데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비록 한 시대를 살아가고 한 시간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길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비교하면서 제발 열등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 공부를 더 했네, 덜 했네, 누군 자격증이 있네, 없네,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길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이 놓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쟤는 왜 있는데 나는 없을까? 쟤는 왜 잘생겼는데 나는 못생겼을까? 쟤는 왜 저렇게 키가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을까? 쟤는 저렇게 예쁜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그런 비교가 생기면서 이 비교가 생길 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처지는 거죠. 맨날 실패하고 사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이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령하는 게 아니라 맨날 그런 생각에 점령당하고 삽니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웃음이 나오다 마는 거죠. 다시 심각해집니다. 평소에 만났을 때에도 길에서 만났을 때에도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그리고 손가락질 한번 해봅시다. 당신하고 나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당신에게도요.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은 이것은 제가 몇 주 지난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면 나올 얘기입니다. 근데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근데 둘이 똑같이 정탐 갔다가 와서 올바른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대장이 됐어요. 근데 갈렙은 대장이 안 됐어요. 근데 그 후에 45년 동안 갈렙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받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누구는 대장 되고 누구는 회장 됐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회장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임은 하나도 못했어요. 회장 한다고 그러니까 너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슬퍼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고 나중에 45년 후에 당당히 여호수 앞에 가서 땅을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그리고 그 땅을 얻는 거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비교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은혜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 서로 감당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창립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고 또 교회를 건축한 이들도 있고 또 기도와 수고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가 있겠죠. 아무래도 없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걸 믿고 있거나. 근데 그 선교사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그 젊음을 바쳐가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춘천중앙교회 역사가 우리의 재산 목록입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가 바로 다음 세대의 또 재산 목록이 되는 거죠. 바로 지금 교육관 우리 짓고 있습니다. 교육관 짓는데 이거 우리 재산 목록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관을 누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누리겠지만은 정말 이것을 잘 누릴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곧 있으면 시집장가 가셔야죠. 결혼들 하셔야죠. 그러면 바로 애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들어가서 공부할 곳이 바로 교육관입니다. 지금 그거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저도 요새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 교회에 놀러 왔을 때 우리 가족이 앉을 의자 4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가족에게 비춰줄 그런 조명과 우리 가족에게 비춰줄 그래도 냉난방은 되어 있어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합니다. 나중에 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헌신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 가족들은 지금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벅차죠. 힘듭니다. 근데 기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앉을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마음을 잡고 한번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면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봅니다. 12장 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기가 바로 그 문제의 이제 왕 이름이 나오는 곳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그 다음부터는 읽기가 싫어지죠. 굉장히 많습니다. 왕이 서로 31 왕입니다. 베스킨라빈스도 아니고 31명입니다. 뭐 골라서 이기는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연치 않게 31명의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름 다 외우세요? 못 외우시죠? 외우지 마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 이름을 다 외웠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찌르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어서 무찌르는 왕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는 거죠. 베스킨라빈스 31개 기억 다 못해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 와서 잘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 구절 31개 정도는 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정말 귀하게 읽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많은 왕들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물리치신 왕들의 명단이 바로 이 명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하면 성경책 안에 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니고는 한 절 안에 그냥 다 휩쓸려서 지나갑니다. 이름 몇 명 정도는 한 절 안에 지나가는 거 대수입니다. 그냥 쓱쓱 지나가는 거죠. 정말 중요할 때 잠깐 멈춰서 두세 절에 걸쳐서, 아주 중요할 때는 한 장에 걸쳐서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것을 펼쳐가지고 책을 만들면요, 여러분 성경책 못 들고 다닙니다. 지금 스마트폰 그 용량에 과연 들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책 조그만 거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미리 배려해 주신 겁니다. 이것도 가져다니기 싫어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죠. 웬만하면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성경책 펴는 숫자가 많아야 됩니다. 스마트폰 키는 숫자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을 신방했더니요,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분명히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길어요. 25분에 걸친 장황한 설명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일제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일제시대 시작해가지고 고생한 얘기, 그때 신앙생활을 한 얘기, 또 광복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를 진 얘기, 또 그 다음에 갑자기 6.25가 터졌답니다. 교회를 기껏 전놨더니 6.25 터져가지고 교회가 망가졌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힌 사건들을 쭉 얘기하는, 교회 짓는 과정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휴전이 되면은 이제 절반 온 겁니다. 절반 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대통령의 이름들이 슬슬슬 나오면서 거기에 엮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으다가 처음엔 지루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무엇으로 하는 거면 간증입니다. 간증.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이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바치고 헌신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했더니 하나님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그걸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밌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바로 그 권사님한테는 그 이야기가, 그 간증이 바로 재산 목록입니다. 하나님, 내가 점령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약속을 믿고 끝까지 밀고 나갔던 일들, 이런 것들을 재산 목록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재산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이것을 술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정말 어려웠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내가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이것이 바로 재산 목록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이 아니죠. 좀 있다가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설명을 하게 될 때에 이 재산 목록이 줄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 나중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이들 예수님 잘 믿게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잘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산 목록을 만들어 나가시면은 분명히 그 재산 목록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산 목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되뇌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 이기는 왕들을 줄줄 이야기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가슴 벅차고 춤추고 백성들끼리 얼싸안고 막 그런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재산 목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그치지 않을 정도로 술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증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해할 수 없던 본문이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해석하고 분석할 때에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재산 목록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고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이런 재산 목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에 감사했고 어떤 것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하나님, 이제 자세한 재산 목록을, 내 간증의 목록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도와주시어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힘이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